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 주은혜 안에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롭게 주시는 이 한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래이며 우리를 살리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보배로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용서를 받았고 평안을 누렸으니 이 귀한 복된 말씀을 전하여 우리로 살아가는 자리에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주 앞에서 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으니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답게 저희들로 이 말씀이 가진 가치를 저희들이 비추며 살아가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며 나누며 살아가며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 저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두운 그늘을 물리쳐 주시며 밝고 맑은 그러한 하늘과 같은 푸르고 청청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사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고 혹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복되어 하나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꿈과 소망과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고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 나라에 대한 애틋한 애국심과 또 용맹함과 건강과 모든 훈련 가운데서도 다치지 아니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등불로 비추어 주셔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그네의 발걸음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복을 받는 자리가 되도록 먼 여정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사랑하며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심고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한 시골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이제 장로님 가정을 먼저 신방하겠습니다 해서 장로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답니다.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딱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예배 드릴 분위기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장로님 가정이면 예배를 드릴 만한 분위기, 뭐 예배상을 탁 해놓고 방석도 깔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예배상도 있고 방석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뭐가 뭐냐면 성경 찬송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성경 찬송 없으세요? 그랬더니 참 성경 찬송. 그러더니 아들에게 야 성경 찬송 좀 갖고 와라. 아버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다락에 어디 있을 거다. 그 다락에서 성경책을 갖고 나왔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을 탁 그리고 성경책을 여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방치해두고 그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꼭 굳이 책만 어디다 뒀는지 못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하고 동떨어져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 그 우때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개혁, 그 개혁을 이 요시야 왕도 이루는데 요시야 왕은 훨씬 더 많은 진짜 종교 개혁,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부탁을 했고 성전 수리를 해나가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책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웃기지 않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간지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때 동안 이때까지 요시야 때까지 언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찾을 마음도 없었고 물론 이제 타락하고 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뒷전이었으니까 뭐 그랬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믿음의 역사는 꼭 아니어도 하나의 민족의 유산 아닙니까? 국보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한 종교심이 있든 없든 야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유물이지 않냐, 그 유물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도 그 율법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꼭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가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이것을 언약궤 옆에 두는 책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열어서 늘 말씀을 받으라 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있어야 할 언약궤 옆에는 없고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
아예 성경 이 말씀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율법책에 관하여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율법책의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 믿음을 보이고자 할 때는 여러분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분의 뜻이 전해진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냥 관례대로 그냥 원칙도 없이 진리의 확신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냈습니다. 제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홍동백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홍동백서여야 합니까? 왜 꼭 12시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유와 까닭을 알고 계십니까? 거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유와 까닭은 모릅니다. 요즘은 12시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고요. 요즘은 또 제사상도 무슨 드라이브 스루로 받아갖고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상도 안 차리고 그냥 사다가 하고 웃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어쩌면 꼭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관례대로 알맹이 없는 그런 껍데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칙 없는 곧 말씀 없는 제사나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 그저 그러려니 하는 무시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고 불신과 우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자, 발견한 책,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늘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사람인가?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발견한 말씀이 단지 고서, 유물 따위를 발견한 정도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그것은 곧 이 말씀을 잊어버렸었고 잊어버렸으니 말씀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우리가 흔히 원칙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회의 원칙, 국가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 정신. 이 헌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법을 비틀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심지어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세상이 시끄럽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음으로 사회가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혼탁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원칙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이 성경책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딱 이제 그 부하가 신하가 읽게 될 때에 요시야는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서기관이 읽을 때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일까? 훨씬 더 많은 묵상을 요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과 죄인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게 참 복이죠. 뭐 뜻하지 않게 발견하게 된 거니까. 요시야도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이 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는 배워야 되죠. 만약에 뭐 성전 수리에 관심이 없었다면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견하는 보배는 다른 겁니다.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뭐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청소해야 할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나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비록 진흙 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가? 값진 것을 찾으려고 하는가?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나는 겸손하게 경청하고자 하는가? 이 경청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 요시야처럼 겸손한 경청이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는 그러한 심령인가? 뭐 그냥 아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오늘 또 하시네? 아우 나 저번에 들었는데 나 이 말씀 다 알아. 이런 자세인가? 아니면 듣고 통회하는 마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 말씀 따랐는데 이 말씀이 나를 후벼파고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리함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애타는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아니 그냥 뭐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뭐 말씀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가겠어요? 여러분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께 별도로 찾아가 다시 묻잖아요. 선생님 아까 이것이 무슨 뜻이죠? 이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곧 말씀에 대한 절절한 사모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피곤해서. 아니요 여러분 저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을 더 못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여러분과 충분히 나눌 용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저의 본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궁금함,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으면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주세요 라고 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처럼 발견한 책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발견한 책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시작하고 이 말씀 따라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회개, 겸손한 깨달음을 가짐으로 신앙의 개혁을 더욱 굳건하게 진행시키게 되는 요시야처럼 오늘도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며 요시야의 말씀의 발견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과 또한 그의 통치와 신앙의 개혁에 더욱 큰 박차를 이루어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순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